우리는 주일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편지를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그가 시작한 복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래서 복음이 꼭 필요한 인간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전 하나님이 없어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인간들의 상태와,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인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떠하신지, 이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인간입니다. 인간. 그럼 세상은 이 사람, 인간을 높이는 경향이 있죠. 저기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발전하고 진화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이다. 뭐 스포츠 정신도 그렇잖아요. 올림픽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이고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요만한 생명이었던 그 생명이 점점점 진화해서 이렇게 되고, 뭐 원숭이와 같았던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발전해서 진화된 결과물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존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처음 완전하게 창조되었다가 죄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한 인생이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의 결과다. 인간은 타락의 결과물이다라고 인간을 낮추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인간은 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점점 더 발전하고 진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타락한 인간의 특징들, 타락한 인생들이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타락한 인생들은 첫 번째 그 특징이 하나님을 지워요. 하나님을 무시한단 말입니다. 오늘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 감각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들어가 있대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이 계심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신성을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가 만드신 만물의 최고봉, 그게 바로 사람이고, 인간 안에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밖의 자연을 보면서,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피조 세계의 원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질서 있으신 분이며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동시에 피조된 우리 자신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이 피조 세계나 우리 자신은 구원의 길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은 지식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핑계하지 못할 만큼의 지혜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경이 있었든 없었든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그 밖에, 그리고 그 속에 드러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면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뭐 어떠하신 뭐 이런 것들을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에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요. 그래서 애써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없는 취급하는 거예요. 없애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28절을 보시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여기 아니 계신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애써 하나님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이 계심과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밖을 봐도 그렇고 내 속에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러한 타락한 인생의 특징은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뒤바꾼다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을 보시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을 지운 채 올려놓거나,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들, 뭐 썩어질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운 채 하나님의 자리에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또 어떻게 해요? 바꿔버린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바꿔버리고요, 진리와 거짓을 바꿔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말해요. 마치 사단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단은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해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말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입니다. 땅이 소중합니까? 하늘이 소중합니까? 하늘이, 영적인 것이 더 우선적이고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오직 땅만이 소중한 것처럼 말하고 있고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복이세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돈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반대로 바꿔버리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먼저 중요합니다. 근데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이 최고입니까? 이 몸 건강하게 100년, 200년 산다 할지라도 결국 뭐 사고 나서 죽든지 아니면 늙어 죽을 텐데, 그럼 어떡하겠단 말입니까? 정확하게 반대로 바꿔요. 꿈 해몽도 한번 보십시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희한하게 바꿨죠. 하나님은 용, 뱀, 옛뱀을 사단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용 꿈꾸면 뭐라고 말하죠? 길몽 꿨다고 얘기해요. 용이 불타는 곳에서 막 타는 곳에서 올라가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용과 싸우면 뭔가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뱀 꿈을 꾸면, 용 꿈을 꾸면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옛뱀, 사단을 악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꿈도 그래. 돼지도요,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꿈꾸면 뭐라 하죠? 돼지 꿈꾸면 복권 사요.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아, 내가 오늘 돼지 꿈꿨다. 복권 사요. 그리고 여러분, 똥은 더러운 겁니다. 배설물. 우리한테 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꿈도요, 똥 꿈꾸면 어떡합니까? 복권 사요. 똥 꿈은 좋은 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똥이 나한테 묻어야 된다. 많이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을 진리에서 거짓으로 바꿔놓았는지. 하나님을 지워버린 채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나 동물들을 올려놓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올려놔요. 돈이나 신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놔요. 그리고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리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이러한 타락한 인생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몸과 마음으로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뒤바꿔 놓은 채 이제 몸과 마음으로 범죄한다는 거예요.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외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떤 순서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죄는 몸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가감없이 죄를 짓는 존재,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 되어버리고 몸과 마음으로 죄를 짓는 존재,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고요. 더 무서운 것은 2장 1절 보시면요, 자신이 이렇게 자기 속에
자기가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면서도요. 1절을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죄를 짓는 존재이기도 한데 또 한편 다른 죄 짓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한다라고 말해요. 3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뒤바꾸고 진리와 거짓을 뒤바꾸고 죄를 짓는 것도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죄 짓는 사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어떤 상태에서? 지 속에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도 똑같은 행동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인터넷에 기사 올라오잖아요. 뉴스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살인자도 있을 것이고 간음한 자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댓글을 다는 사람들 보면 마치 자기는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은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자신 속에는 음란한 마음이 없는 것처럼 자신은 거짓말 한 번도 안 시킨 것처럼 자신은 누군가를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마음으로 미워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죄 짓는 것도 악해요. 근데 지는 그 죄 지으면서 지도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사기치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래놓고 라반한테 화를 내요. 창세기 29장을 가보시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자기 형 에서가 자기 죽일 것 같아가지고 엄마가 보내가지고 엄마의 고향 바단 아람으로 갔고 거기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자마자 로맨스가 싹 텄는데 라반에겐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레아보다 라헬이 더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가운데서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뭐 7년 동안 봉사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결혼식을 꿈꾸면서 수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그 여자와의 그 결혼을 꿈꾸면서 있었는데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이제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첫날 밤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이제 잔치했어요. 저녁에 그의 딸 누구를 넣었어요?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습니다. 가장 그 어두운 본문.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완전 사기 결혼 당했잖아요. 내가 지금 7년을 봉사했는데. 그래서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뭐한 짓입니까? 근데 야곱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형에게 사기쳤잖아요. 아버지에게 사기쳤잖아요. 속였잖아요. 더 심하게 속였잖아요. 그래놓고 지한테 그렇게 하니까 라반에게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라고 화를 내는 거. 30장 넘어가면요. 이제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과의 결혼관계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자꾸 언니를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서 레아에게 아들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나는 못 놓는데 언니는 놓는다. 그러면서 이게 막 시기하여서 어떻게든지 애를 놓으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여자 둘 사이에서 맨날 애기 놓겠다고 막 자꾸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일하고 돌아왔는데 막 라헬이 막 끌어당기질 않나. 그러면 또 레아가 끌어당기질 않나.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라헬이 끝까지 자기는 임신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참다 못해가지고 2절에 여성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여자한테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불타가지고 내가 애를 못 놓게 하나? 하나님이 못 놓게 하는 거 아니냐? 어떡하란 말이냐? 지금 왜 라헬한테 화를 내죠? 왜 언니를 자꾸 시기하느냐는 거예요. 왜 언니가 가진 복을, 내가 니를 더 사랑하는데 왜 언니가 가진 복을 더 뺏으려고 하고 언니보다 더 자꾸 하려고 하냐? 그런데 야곱이 어땠습니까?
장자였던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싶어 했고, 그래서 사기쳤잖아요. 그리고 장자였던 에서의 축복까지 빼앗았잖아요.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라헬을 보면서 화를 내는 거. 지도 똑같아 놓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무엘 하로 가볼까요?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서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며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똑같은 행동을 하고서 남이 그 행동을 하면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죠. 타락한 인생의 특징입니다. 교회에도 보면요, 말 많은 분들이 있어요. 누구 계속 말만 하면 비난해.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참 자신도 똑같으면서, 야, 자기 안에도 똑같은 게 있으면서, 자기도 얼마 전에 그랬으면서 마치 자기는 아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으로 시작해요, 그 서신을. 그러나 그 복음이 필요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이 타락한 인생, 우리 모두는 다 타락했고 이런 타락한 인생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 하나님을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인생, 그리고 뒤바꿔버린 인생,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하나님인 척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인간에 대하여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이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더 깊이 말하기 전, 자세히 말하기 전 이러한 인생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세상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하여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더라도 우리를 사랑함으로 관여하시지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화를 내실 이유가 없고 그러한 일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관심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우리 현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이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또 어떻게 해요? 그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고 그것을 실제로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이 현실을 보십시오. 유례 없는 가뭄, 유례 없는 기상 이변, 지진, 전쟁, 기아, 이 모든 것들은 신이 노하셨을 때 나타나던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실제로 진노를 나타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지금 현재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그 정욕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자신의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26절도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사람들이 더러운 욕망과 욕심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28절도 보시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욕심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없는 그 상실된 마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러움과 추악함과 욕망과 욕심을 막으심으로써 사랑을 드러내시는가 하면, 더러움과 욕심과 욕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걸 그대로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 있죠.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몸이 아프든 말든, 뭐 옆에 사람들이 뭐 고생을 하든 말든, 내 몸이 어떻게 되든 내 마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시잖아요. 하나님 엄청나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갑자기 뭐 병이 찾아오거나 뭔가 갑자기 제재가 온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축복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 진노를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현재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은 진노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현재 적절하게 보응하심으로써도 드러내요. 26절을 보시면요, 26절과 27절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진다. 그리고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으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그 욕심이 있어요. 여자가 여자와 남자와 남자.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뒤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어떻게 했대요? 받았느니라.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보응을 주십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병들기도 하고요, 죽기도 하고, 전쟁이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심으로써만 진노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적절하게 진노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그 보응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도 경험하고 고통도 경험하고 질병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내버려 두심으로서도 드러나고 적절하게 나타내심으로서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보응하심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됩니까? 2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적절하게 보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한 날이 있단 말이에요.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그 진노를 내게 쌓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버려 두심으로써, 지금 현재 적절히 보응하심으로써, 그러나 동시에 장차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심으로써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그 진노를 나타내세요. 16절도 보시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건데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세요. 현재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리고 현재 적절히 보응하심으로써. 그러나 최종적인 한 날을 정해놓으셨어요. 억울한 일 많죠. 여러분 법정 싸움 한번 해보십시오. 이 나라 법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한 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억울함 1도 없이 해결하실 한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에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심판하심으로써 그 진노를 드러내실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진노는 무엇을 따라서요?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그분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날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 심판은 기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해요. 그리스도인들도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행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심판은요,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 없이 죽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없이 행한 행동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남이 어떻게 했는 대로, 하나님의 기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행동대로. 우리는 마치 CCTV에 저장된 듯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펼쳐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은 내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거예요. 거짓말 못할 거예요. 왜요? CCTV 딱 내미는데 그것도 소리까지 다 있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냥 우리가 행한 대로 그냥 하나님의 기분을 따라서 아니라 법대로 또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2장 12절부터 보시면요,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받겠지만 어떤 법에 따라서 행한 대로예요. 그래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계속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인간을 두 종류로 딱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나는 한 번도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율법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 다 법대로 심판하겠대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기록된 그 법을 따라서 심판하신대요. 근데 율법, 난 성경 몰랐다 하는 자들은요, 마음에 기록된 법, 양심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 법대로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안에 법을 두셨습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외적으로 법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법을 몰랐다, 그럼 그 속에 기록한 법, 양심을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현재에도 진노하고 계시고 장차 그 진노를 완전히 퍼부실 날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 앞에 결코 치료할 수 없었던 그 병을 치료할 치료제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치료제가 이 사람한테 주어지기 전 자기 자신이 이 치료제가 필요한 심각한 상태에 놓였다라는 것을 알고, 또한 이 치료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이 치료제가 그 사람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여기 죽어갈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치료제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치료제가 아무 문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치료제가 복음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 네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고 네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다, 네 이 복음 아니면 영원히 죽는다라는 것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십시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진노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불의, 우리는 이웃에게 정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웃 앞에서 불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 이걸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지금 이 현실이 계속해서 우리가 진노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장 4절과 5절을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넌 지금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진노를 쌓고 있어.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냐? 너 10대 맞을 거, 하루 더 지나면 20대 맞을 것이요, 또 하루가 더 지나면 30대를 맞을 것이야. 진노를 쌓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필요한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여기 있었던 이 특징들이 내게 나타나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고,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